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부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시고 근심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파송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134번 교동문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 통일 찬송가로 149장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죽은 자의 산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십자가로 사는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무덤에서 주님을 찾는 믿음 없는 자 같은 저희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참 소망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쟁 중인 나라 그곳에도 부활의 소망이 전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종결되어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자들 정의롭고 정직하게 공직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국민이 보호받고 소외된 이웃들이 위로받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민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더욱 활성화되며 목장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셔서 부활의 소망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 새 소망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여 소망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 은혜를 부어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예수님 부활을 감사하면서 부활절 칸타타로 드리게 됩니다. 찬양만으로도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부활절 칸타타 함께 찬양하는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장 모임이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목장 모임 가운데 빈칸이 없도록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목장 예배 힘써 주시고 연말 이게 다 이제 이게 추석 실컷 다 되는 거예요. 목장 예배 지른지 안 되는. 그래서 목장 예배를 안 드리는 목장은 이게 다른 목장으로 편입이 될 거예요. 그 목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분들은 내 자리 지켜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목장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5일에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 기증해 주실 분들 사무실로 가져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들어오실 때 받으신 부활절 계란은 해마다 이제 석종옥 권사님께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전 부서 장년부 주일학교까지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오늘 떡은 이정근 권사님께서 특별히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절기 예배 때마다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많이들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고난 주간 동안에 함께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요일 밤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는데 고난 주간이었지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 주셨고 또 금요 밤 예배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성민교회 온 이후로 새벽 예배가 아마 부활절 새벽 예배는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오셨고 금요 밤 예배도 정말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 참 흐뭇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잘 순종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도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7페이지고요.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귀하게 아름답게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침반이 되는 또 진리의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떡 나눠주시면서 딱 올라올 때 목사님 오늘은 예배 인사 몇 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새벽 예배 때 10번 인사시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한 번만 할게. 그래서 좀 소심해졌어요. 그래서 네, 시어머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없으니까 2번 할 거예요. 오기가 있지.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당신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활의 증거가 당신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동문에 읽은 내용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렇게까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그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데 부활을 빼버리게 되면 기독교가 없는 거죠. 그것은 믿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단지 믿음만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믿음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 3가지 비유는 10처녀의 비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10처녀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로 나누어집니다.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그것을 나누는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의 비유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이 함께 묶여지게 되고 1달란트 맡은 종,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달란트의 무게와 상관없이 즉시 가서 일함으로 충성한 종들이 되는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종은 일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조금 더 나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하는 근거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양에 비유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준 사람이고, 염소의 비유가 되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목말라 할 때에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 사도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사과나무라고 하면 사과 열매가 맺혀져야 이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증명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도 가르쳐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진 그 내용, 첫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 7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네, 방송 준비 안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비도 홍수도 태풍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집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셨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과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죽음을 뒤집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이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런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 보는 거고, 죽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 버린다라고 하며, 그럼 제자들은 안 죽는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어렵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근데 원문을 해석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무슨 차이일까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강조를 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건 다 문제고, 하나님을 본다. 언제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도 다스리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죽기 전인 거죠.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된 거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밭을 팔고 자기 집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 믿는 사람들이 다 날마다 더해지는 그 모습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알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규성 목사님이 삶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표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며 고백은 활동을 통해서만 진실임이 드러난다. 내가 고백한 것, 행함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압축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에 대한 그 증거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백은 활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행동을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난다. 고백한 대로 살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고 진실이 되는 거고요. 고백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죠. 위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설명했는데 고백은 활동을 통해서만 진실이 드러난다. 그 뒤에 덧붙여서 설명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슴이 우울한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앞서 마태복음 25장의 양으로 비유해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큰 일, 대단한 공을 세워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나누어 준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고 냉대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힘을 가지셨지만 힘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이걸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성도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 신방을 가야겠다 하고 신방을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성도가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해서 사들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그 성도를 신방한 거고 성도와 그 목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지만 그 목사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신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민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목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장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목자를 통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물동이를 나르고 있을 때 같이 목자가 가서 같이 물동이를 날라주고, 우울하고 답답해할 때 목자가 가서 들어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목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분명 어려움이었는데, 힘든 일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부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이고 절망이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에 그 자체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찾아가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 그래서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민교회 이것이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리스도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이 깨닫기 전에는,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일로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질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인 거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이 됐는데 어제 답을 찾았어요. 어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청남전도회가 대청소를 싹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선희 권사님이 청소하신 분들 식사를 접했다고 이제 감자탕을 딱 끓여줬어요. 이제 감자탕을 맛있게 먹는데 저희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그 옆에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이 이제 앉아서 맛있게 먹는데 한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 감자탕 고기를 이만한 걸 2덩이를 주셨어요. 이제 한 분이 하나만 드시고 하나는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처럼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이거 포장해줘 이러셨어요. 이거 포장해줘. 그랬더니 그 앞에 앉으신 분이 이걸 또 농담으로 받으시면서 이제 아내 권사님이 오셔서 일하셨는데 식사 안 하시고 일이 있으셔서 가셨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서 농담으로 그 아내 권사님 갖다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농담으로 또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농담을 한 거죠. 중년이 넘어가면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했더니 제 앞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여자들이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래서 다들 가만히 있었더니 그 질문하신 장로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자들이 침묵할 때가 제일 무섭대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여자들이 제일 무서운 때래요.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들이 이렇게 사는 건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집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미래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어두워지던 차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는데 뭐냐면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여자들이 화를 내도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화를 내도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 하나가 뭘까?
아내가 화가 잔뜩 났을 때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그 딱 하나가 뭘까? 그걸 빨리 찾아야 저도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게 뭘까? 그러면서 뭐 자꾸 반짝이는 거? 여자들 좋아하니까. 아니면 뭐 금융치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식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자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딱 하나로 잠재울 수 있는 거. 아주 해맑게 웃으시면서 한 대 맞으면 돼. 한 대 맞으면 된대요. 한 대 맞으면 다 끝난대요. 한 대 맞으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대요. 이게 중년 남성들이 밥 먹으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 맞으면 돼. 한 대 맞으면. 여러분, 중년 남성들이 그러고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들이. 왜 무서우냐면 속내를 안 드러내요. 여자분들이. 언제 이렇게 되느냐? 언제 남편들이 아내를 무서워하느냐?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둘만 남아있을 때. 그리고 은퇴해서 돈 못 벌어올 때, 경제권이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대요. 여자분들이. 그때까지 참는 거죠. 그렇죠? 두고 보자.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웃긴데 그리고 슬픈데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자기 부인이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때리지 않고 맞는 거. 당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힘을 가지셨는데 그 힘으로 원수들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맞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누가 예수님을 감히 때릴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두려워서 못 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리게 되느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별의별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비난, 조롱, 멸시.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들으세요. 잠잠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말이 점점 험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대 치는 거예요.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십니다. 이거 봐라. 때렸는데도 가만히 있네. 맞고만 있네. 점점 더 과격해지는 거고.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놈들 이랬으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다 비우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만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어요?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듣고 나서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런 나약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수제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는 일에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꿈, 자기 비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에 드는 거고. 왜 그럴까요? 나를 비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거고,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설명하면 더 쉽겠죠. 베드로가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마지막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자기입니다. 자기. 베드로는 직업도 버렸어요. 제자가 됐잖아요. 직업 버리고 쫓아왔어요. 금을 버려두고 쫓아왔습니다. 가족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아니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근데 나는 절대 못 버립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나는 자기 자아는 절대 못 버려요. 이걸 버려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대요.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그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강한데 누가 천국 가요? 아파야,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 죽음에 이르러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자꾸 나를 단단하게 지키려고 하고, 나를 붙들려고 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렸어요. 웃으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대 맞으면. 그 마음으로. 그게 제일 속 편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가 스승을 부끄러워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끄러워한다면 가족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책임지는 것이 가족이고 그 상황을 해결해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인 거죠. 그다음에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더 나가서 우리들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마칠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운 예수와 자신이 관계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부인하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따라다니더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 꼴 봐라, 거 봐라 내 큰 소리칠 때 알아봤다.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도 못 쉬고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적용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현실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고. 아들도 없으면서, 아들도 못 낳으면서 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느냐고.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난들 알겠습니까? 난들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안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는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름은 그런데 이름과 정반대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야기해야 되니까. 자꾸 자기가 부끄러워지니까. 그래서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사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한테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처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 꼴입니까? 그 모양입니까? 왜 그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삽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많이 아픕니까?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이왕이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왕이 좀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아프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성공, 승리, 안전, 건강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는 좋은 일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반대 상황이 되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게 부활이잖아요. 세상은 자원 다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호령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 보면 15장의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럼 거룩해졌느냐? 잘 살았느냐?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돈 떨어지고 나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굽실굽실 거렸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그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냉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안아주는 거고 받아주는 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힘들다고 연약하다고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 자랑하라고 했어요. 자랑하라고. 연약함을 자랑해라. 그럴 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부끄러워서 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것을 어떻게 바꾸실까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하셨어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서기관이 장로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 죽일 거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랑하셨어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하나님 그걸 바꾸시잖아요.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당한 일들을 부끄러워서 숨을 곳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걸 부활로 바꿔주신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부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래요. 나.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 세상이 나를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보고 나한테 한마디씩 거두는 그런 나. 그걸 부인하래요. 비워내래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채워가시래요. 그게 믿음인 거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나를 비워내십시오. 나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부끄러운데. 예수 믿는데 병에 걸렸어? 부끄럽잖아요. 근데 왜 자랑해야 되지요? 자랑하면 그 사람이 아프대. 그럼 도움의 손길이 와요. 그럼 이것은 비참한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내가 도와준다. 서로 도와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때에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게 부활이래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주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따라간다면 거기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민을 덮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더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한 일들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힘들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그 일을 고백하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네 안에 있는 네 생각들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생각으로 채우게 되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죽기 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모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고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아픈 환우가 있다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심초,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